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릴랜드, 미국에 있는 메릴랜드에서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살아내기를 바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살아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다 끝내셨으며 오늘 그 일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복음에 대한 긴박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듣고 기억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 말씀이 되고자 한다면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작정하고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곧장 중간에 인터벌을 없애고 그죠? 중간에 불필요한 말씀을 들음과 순종의 사이의 시간에 불필요한 여백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곧장 하겠습니다. 하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당신에게 저에게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끽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이죠. 의사 누가는 그 바울과 협력 사역을 했던 의사지만 바울의 마지막 옥중서신의 마지막 그 토시까지 그의 손을 빌어서 쓰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데오빌로라는 리더에게 각하라 부르죠.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쫙 전하는 편지였어요. 누가복음을 쓰자마자 곧장 2부 편지가 사도행전이죠. 두 개 다 데오빌로 각하 들으라. 이게 이제 사실로 일어난 모든 정황이 이랬다라고 쓰는 편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끝과 24장이 마지막 장이죠.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의 흐름을 같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나눠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그릇된 흐름과 기억들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멈추기로 작정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서기로 작정하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 한꺼번에 그 모든 상황을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 그냥 후회만이 아니라 그러고서 예수님이 그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려고 그랬구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능력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기 위한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기 위한 능력. 아멘.
평안이 임하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곧장 그 이후의 흐름을 사도행전, 바로 그 다음 편지죠. 거기서 이제 나타나게 하십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도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와, 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들이시죠. 그 약속의 그 피날리, 그 약속의 어떻게 보면 중추부, 약속의 가장 엑기스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실질적인 진정한 거짓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 조건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기다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하심과 더불어 권능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권능을 누리게 하신 일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자, 물로 세례를 받는 건 굉장히 실질적이죠. 보이니까. 에? 자, 성령 세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질적이길 바라세요. 그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더욱더 그러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근데 되물어보는 질문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령에 대한 얘기가 아직도 실제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안 와닿아요. 그러면 그 성령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뭐라 그래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런 거죠. 뭐 그냥 그런 식이에요. 뭐 일어나겠지? 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거죠. 다윗의 영광스러운 그 뭐예요? 자신들이 실질적이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더 실제적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하나님도 얼마나 완전히 실제적이신데요. 정말 완전히 실제적이시죠. 그래서 실제적이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메릴랜드하고 워싱턴 지역, 노던 버지니아 지역을 오게 하셔서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새롭게 하고 또 이제 우리 같이 한 팀으로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지역교회 리더십으로 활약하고 있는 목회자 형제분들 또 자매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우심에 힘입어 새 힘을 얻어 같이 나가기로 또 작정하고 결정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지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도 오직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고 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도 나아갈 때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이를 우리도 행할 수도 없고 지켜나갈 수도 없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일을 완성시키고 공생의 3년 반의 모든 날을 다 순종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완성하고 짊어지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또 제자들처럼 그걸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주여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언제니까? 이스라엘은 나란 얘기죠. 그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럼 내가 언제부터 잘 됩니까?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네,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 너의 나라, 네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를 묻는데 그건 걱정하지 말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야. 자,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니까 너는 그냥 너의 할 일 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할 일을 하시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하셔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한번 임하셨으면 이제 날마다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와, 증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신 일을 보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그의 자녀됨이 나타나리라. 증인, eyewitness 보리라.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 사람을 증거인, 증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심으로 나타나심으로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셨지만 그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 자체에 있는 거죠. 아멘.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와, 예수님이 ascending to heaven. 와, 엄청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깜짝 놀랐을까? 두렵고 기쁘고 감사했을까? 그죠? Mixed emotions.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천사들이죠. 근데 이제 완전히 사람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와, 이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12절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14절.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자, 이제 time of encountering God has come.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요구됐어요. 우리도 날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아멘. 또 아버지 창고와 우리 파버지데오, 뷰라 멕시코, 또 아베세 볼리비아, 우리가 거하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여기 메릴랜드 어디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행하겠나이다 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삶으로 살아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모이는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니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이르러 가로되. 자, 이때 이제 2장 이 일이 쭉 설명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뭐 한 명을 더 뽑기 위해서 마띠아 하나를 뽑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때 이제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의 소리와 더불어 와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건이 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특별히 받아 또 그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 모든 제자들도 날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고, 기도라는 게 그냥 이렇게 가만히 무릎 꿇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기도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계속 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정신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비로소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고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하심을 오늘도 믿고 바라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현장에서 오직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알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